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 우리가 시작했고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왕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주님의 사랑, 자격 없는 나를 고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저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새해에 다짐한 것들 지금 잘 지키고 계시나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한 명 전도해야지, 비장하게 결심했지만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갈 때 막상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전도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나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내 의지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는 마치 오래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가득 충전해서 나가도 조금 사용하고 나면 다 방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해야지, 해야 돼, 해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으로 끝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의무감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절대 꺼지지 않는 핵 연료 엔진과 같은 그런 엔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엔진,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에 이끌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밤이고 깊은 밤이죠.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어린아이가 울어요. 엄마는 너무 피곤하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새벽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의무감 때문이에요? 아니죠. 내 몸이 부서져도 내 자녀를 먹여야 되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방 꺼져버릴 나의 결심을 놓아버리세요. 대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엔진을 장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비밀,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자기의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부족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학벌도 좋아요. 배경도 좋아요. 오늘날 말하는 엘리트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성공과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비밀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하세요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뜻입니다. 강권하다. 원어의 뜻은요, 포위하다예요. 마치 적군이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가둬버리는 것. 이것이 강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요, 거센 물살이
거센 물살이 큰 배를 강하게 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앞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권하다예요. 거센 물살에 큰 배가 아무리 무거운 배라고 해도 큰 파도에 밀려서 앞으로 떠내려가는 것. 이것이 강권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오랜만에 본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냥 꼭 껴안고 꼭 이뻐서 너무 꼭 껴안아요. 그럼 그 아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그게 바로 강권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의지가 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낸 것도 아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앞뒤 좌우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려서 그냥 도망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좌우 앞뒤에서 다 포위해서 꽉 붙들어서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떠미는 거예요. 나를 꽉 포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떠미는 거예요. 파도가. 그 큰 사랑이. 그러니까 그 파도에 그 사랑에 떠밀려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떠밀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에 떠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한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있으면 파도가 오면 어때요? 그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그 파도가 밀어서 떠내려가잖아요. 파도가 세면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강권함에 밀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꼭 포위해서 나를 그 사랑으로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해 드릴게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 사랑에 밀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있는데 조류에 밀려가지고 육지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막 조류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큰 파도가 한번 싹 밀어주면 어때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강권함이에요. 강권함. 우리는 이 강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갇혀서 예수님 이 사랑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포위된 자의 행복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면 늘 따져요. 계산해요. 잽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끌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바울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붙들었고 그를 이끌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왜 죽으셨느냐?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요. 그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모르고 방황했을 때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나를 욕하고 멀리할 때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여기서 내가 죽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눈을 뜨세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내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내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기분 좋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시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배신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꼭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옵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서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또 숙제 내주시네 라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건 전도를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맛집 소개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충주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너무 맛있어요. 집밥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몇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먹겠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내 친한 지인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로 생긴 집인데 정말 맛있는 집을 내가 알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맛있어. 내가 살 테니까 가자 하고 데려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왜 데리고 가요?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내 가족도 데리고 가고 싶고 내 친한 친구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거창한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쫙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느낀 그 좋은 점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나도 예전에 그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었어. 참 힘들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 좋은 의사 선생님 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한 걸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기쁜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 뜻대로 안 되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살 것 같더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자랑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 숙제하듯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나만 믿기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 따뜻한 입소문,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우시나요? 여러분의 등 뒤를 보세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거대한 파도처럼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파도가 밀면 힘들지 않아요. 그 파도에 밀려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의 힘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꽉 껴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 사랑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떠밀려가면 춤추며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 나가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이 한 주간 그 사랑에 푹 잠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가슴에 차오르면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고 혼자 살아가는 그 여인, 사람들을 피해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아, 사람들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랑을 채우는데 애쓰세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맛집을 자랑하듯이 내 입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을 내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밀어주고요,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이끄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